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또 푸른 나무 아래에나 아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을 다 철폐하라. 그 우상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제사하는, 내가 믿고 싶은 신에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방식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당해야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들이 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그 곳, 하나님이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 택하실 곳에서 예배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죠.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광야 시대에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서 모든 지파들이 그 중앙의 성소를 바라보는 그런 모양새죠. 하나님 중심으로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 성소를 두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랬죠. 그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당신에게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2절로 넘어가니까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가요?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어요. 노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으로 이 대목을 보면 너희의 자녀와 이 부분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비와 이 대목은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 여자들은 아주 현저하게 낮은 지위를 갖고 있고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떤 면에서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중앙 성소를 세워두심으로써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모든 여종들과 남종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세리,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대목이에요. 그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이에요. 그때 레위가 자기 동료들, 세리들을 초대를 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죠. 그리고 신란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의 관점으로는 세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일로 더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사실상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스스로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만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만찬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과 우월성, 자기 의를 자랑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천국의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이 바리새인의 예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넘어가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남종들과 여종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력,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의 착함, 나의 선함, 행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결핍과 어려움을 나의 우월감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수근수근 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면 오래 믿은 것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섬겼다면 내가 많이 섬긴 것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안다면 그 안다는 자랑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중앙성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차별, 분열, 판단, 나의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철폐시키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꾸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분리주의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룹과 다른 그룹을 자꾸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한 사람과 뭘 안 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리와 분열과 차별과 판단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자랑,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만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것, 내가 어떠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 섬김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무엇만 남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천국의 만찬에 초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과라고 그랬어요.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다니는, 그것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방식이에요. 중앙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분깃이 없는 레위인도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의가 없는 자라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감격이 있죠.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옆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소망이 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외식이고 참된 구원의 감격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하고 반영하고 실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에게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뭇 백성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그들이 누리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